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축복에 관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1월달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뭐였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대요. 비웃었어요. 전혀 이치 안 맞는 이야기더니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굉장히 비웃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1년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이제 성장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삭도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자녀를 낳는데 40세에 결혼해요. 40세에. 창세기 25장 20절 보니까 준비되죠? 창세기 25장 20절. 25장 20절이죠. 창세기 25장 20절 찾아보세요. 성경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들이었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자 조금만 뒤에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살에 장가 갔다고요? 40세에 장가 갔대요. 그런데 몇 살에 애를 낳았다고요? 60세.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참 이 집안은 애를 낳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죠? 이삭을 낳았는데 또 이삭도 40세에 장가는 갔는데 애가 없었는데 60세에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낳았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 번에 두 명을 낳네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큰아이의 이름은 에서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장자가 태어나면 그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고 그 집안을 다스리고 그 집안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었던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 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팔아버리게. 그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동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데요? 형인 에서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동생인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이 학교는 사실
에서가 열받아서 그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그 축복을 받은 그 행위를 보고서 열받아서요.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야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 외삼촌네 집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가 누구예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라반은 누구냐면 엄마의 오빠예요. 엄마의 오빠.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생육의 복. 번성하는 생육의 축복. 그런데 야곱을 향해서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죠?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 밧담으로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택하여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에서를 보게 됩니다. 에서는 창세기 2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이 장가가면은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장가가면 기뻐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렸는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3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대요. 이 헷 족속은 누구냐?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그게 축하해줄 일이에요? 축하해줄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했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에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는 떠나가는 야곱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2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형처럼 지금 형 에서는 무려 20년 전에 장가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몇 살이에요? 60에 60. 갑자기 저 나이 좀 헷갈리는데 60이 아니라 이 떠날 때의 나이는 77세예요. 77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에 건너뛰고 어쨌든
77세까지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아버지는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저 바다나람 너희 외할아버지 집에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택해서 그들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당부한. 왜? 그 집은 믿음의 집안이거든요. 신앙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죠. 심각하잖아요.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병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나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삶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혼자 살면 외로워요. 혼자 살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그죠?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마음을 먹고 혼자 살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배려심이 없어지고요. 자기 자신만 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 28장 14절에 보면 한 장 넘겨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번성하라. 너로 복의 근원을 쌓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거야. 하나님.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생육의 축복, 생육의 축복. 두 번째는 기업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거. 4절 말씀 보면. 자, 4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이 기업을 줍니다. 땅이 기업이에요. 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땅이 기업.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땅, 거류하는 땅, 즉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제가 지금 현재 지도를 살고 있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행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땅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헷 족속, 여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런 족속들, 부에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왜? 땅을 그들이 야 땅 내놔 그럼 땅 내놔요? 어서 오십시오. 가지세요 이렇게 줘요? 땅이 뭔데요? 기업인데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죠?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쉽게 줄 수가 없잖아요.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라고요?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뭐로 만드신 거예요? 가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보다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말했던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7년 동안 정복, 7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가지세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들도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거 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투를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승리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돌았더니 나팔을 불었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숫자가 한만 많아도 그 전쟁은 패배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자녀들의 기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창의 기업.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서창에 살게 한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서창에 올 거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태어나기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살기는 부천에 살았고, 부천에 살다가 시흥에 살다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대전에 살다가 인천에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인천으로 오게 하시더라고요. 주안으로. 아무 연구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누가 도와주겠다, 같이 예배 드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무식하게 도와주고 몇 가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거예요. 또 서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고 싶은 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인도하셔서 그것도 코로나 터지기 바로 2달 전에 2019년 12월 첫 번째 주일에 이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예배가 금지되고 막 이런 상황.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곳에 뭐 사장까지 오셨겠어요?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인도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창 2지구에 4만 명, 서창 1지구에 10,000명. 그래서 이 서창이라는 지역에 5만 명이 살아요. 5만 명. 이 5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이 이곳에 보내주고. 기억 삼는 거, 기억.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어올 여호수아 보면 밟는 땅을,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밟는 땅을 주시겠다. 밟으라, 돌아다니라, 기업을 주시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주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가족과 함께하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 함께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하잖아요. 함께.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이 늘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보니까 또 뭐 이란인가 어디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내전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 지켜준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줍니다.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떠나지 않아. 우리를 떠나지 않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사야서 강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을 때, 파도가 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할 일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불러요.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끝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면, 눈을 뜨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할 일. 그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일이 없는 건 참 비참한 거죠. 그죠? 일이 없는 건 참 비참한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할 일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공기와 나무와 새와 꽃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 우주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천국 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안 해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자연스럽고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미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훈련해서 하나 앞에 가면 거기서는 최상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이 되고 또 자녀 후손까지도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